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간이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서 보면 이제 가운데 좀 지나는 그런 절기,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석주 정도 더 지나야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순절 넷째 주일에는 금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는 것이 이 사순절 넷째 주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력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면 왜 그 주간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택하고 설교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이게 목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떡볶이 하듯이 이거 오늘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 내일은 저거 그게 아니라 1년 안에 모든 스케줄, 적어도 3년 동안의 모든 설교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A년, B년, C년, 그래서 금년이 B년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그러면 본문이 정해져 있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절기와 맞추어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특별히 어떤 이들은 사순절이란 말을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들은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사순절, 그거는요, 다른 교회에서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교회가 사순절 얘기 안 하는 교회 없고, 또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거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내가 대충 듣고 살다가 우리는 교회가 작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친밀하게 이런 것들이 내게 실질적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전의 설교나 오후의 설교 같은 주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또 어떤 말씀 안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것.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기쁨에서만 찾으려고 해요.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잘못된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만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고난과 역경 속을 우리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의 말씀도 나라가 위급할 때 그들이 그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발견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큰 시련이 올 때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다시 돌아가세요. 그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려운 시험을 겪고 나는데 또 몰려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요, 첫 번째 시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환난은 내게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고 말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비를 가리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이게 우산 받쳐주듯이 백날에 받쳐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비를 맞추려면 비가 맞으셔야 돼요. 그거를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그 비를 피하려고 하면 그 역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가는 것 같은데 또 와요. 그리고 또 계속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국 말기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야,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에 그 대적할 만한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저들을 물리치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미국이 막 그러면 중국하고 손잡아서 미국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 국난의 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왔나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신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조공도 보내고 실컷 다 했는데 결국은 망해요. 왕도 끌려가고 백성도 끌려가고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무슨 방법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그렇게 막 쳐들어오니까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막 군대가 오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움박질 하니까 이길 것 같아요. 마치.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한테 뭐래? 항복하시오.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요. 그랬더니 뭐예요? 역적이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패고 옥에 가두고 모진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의 때에는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을 유다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요, 하나님하고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다툴 수는 있어요.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낌이 있으면 싸우면 안 돼요. 피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는 쳐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그러시냐? 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겨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어려워지면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거. 근데 그거는요, 영원히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내가 몸은 말이 안 들어요. 사람의 기분으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더 멀어지려고 할 때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나쁜 친구는요, 어떻게든 내가 내 마음을 알고요, 야 힘들지, 야 놀러 가자. 이 친구는요 정말 나쁜 친구예요. 내가 놀러 가자 그럴 때, 야 친구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친구는 이거야. 내가 고민해요, 갈등해요. 내가 주일날 빠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옆에서 그래도 어떡하든지 같이 예배 드려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어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가 한 발을 내딛는 걸 못 내딛게 해주는 것, 굉장히 큰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막
할까 말까 갈팡질팡한데 나를 확 밀어내버리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는 영원히 끊어내야 될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하고 즐기는 일에 같이 가면 그 사람이 나에게 꼭 유익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고난 속에서 나를 주께로 가기를 격려하고 함께 가자고 내 손을 끌어당기는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야 친구야 뭐 그런데 뭐하냐, 꼭 그냥 한번 가자. 야 뭐하냐, 야 술이나 한잔 마시자. 뭐 이런 친구들, 야 세상에서 좀 즐기자, 이런 친구들은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굉장한 큰 변곡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어느 순간 몇십 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자기의 삶을 회개할 때 그때 내가 일탈했던 그 삶은 하나님의 큰 죄로 다가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되어져서 내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이게 진보적으로 가면요, 교인 다 죽여요.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대답은 성경 말씀 안에서 대답을 찾아야지, 사람의 판단으로 대답을 찾으면요, 그게 당장은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들에게 힘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왜 유다를 멸망시켰느냐, 그게 분명해요. 16절에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왜 우리가 망했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깊은 구덩이 속에 내가 빠져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희망이 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망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들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나 무슨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 날 떠나셨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에게 부르짖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에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고,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삭이는 사람, 그 유혹하고 속삭이는 건 뭐냐면, 야, 너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 했잖아. 근데 그 꼴이 뭐니? 그런 말 하는 믿음 있는 친구라고 하는 친구는 만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 일이 뭐 잘 되어야만,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예수님 실패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는 분이신데 세상으로 보면 예수님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말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가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세요. 비록 그가 깊은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 14절부터 23절은요, 특히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예언자 보냈는데 그 말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도록 이렇게 끌어온 사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는 게 하나 딱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이 가니까,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수 없다. 베레로 소리 다 해요. 야, 봐라, 유다야, 너희가 망했잖니. 그 망한 걸로 나라가 망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불탔어. 그럼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냐? 최소한 자기 집은 지켜야 되지 않니? 그렇잖아요. 성전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비록 성전이 다 없어지고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세요. 뭘 계획을 하냐면 이들이 나를 부를 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캄캄한 암흑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좋은 결과만 믿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에요. 왜? 좋은 건 믿어야죠.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죽다가 살아났어. 살아난 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바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깊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 주님을 우리가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역대하 36장 17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지 아주 혹독한 거예요. 오늘 주시는 17절에 보면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셔요.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으시지만, 그리고 또 성전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안식년 같이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회복돼요.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어. 그런 절망 속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노예로 잡고 있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피하시면 안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비록 어떤 죄로 어떤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몸이 지치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그때 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께로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에게 손만 내밀면 주님은 여러분을 잡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계세요. 손을 뻗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잠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곳으로 달려가서 스스로 희망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난 사람이 잘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주께로만 가면 주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